안녕하세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소속 김상용 도미니코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순 시기를 거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사순 특강을 준비한 이 평화방송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함께 시작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사순 특강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의 아드님의 순환과 또 부활을 향해서 항해하는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을 축복해 주시고 매체를 통하여 당신께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당신의 은총으로 이 사순 시기가 축복 가운데 당신의 부활을 맞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사순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 주제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장 개인의 내면한 또 제 안에 있는 내밀한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회심이라는 이 주제에 사실 부끄러운 저의 삶이 있는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누어져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 시기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 돌아섬, 곧 회심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는 올해로 예수의 생활에 20년이 넘는 수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체험, 그 체험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회원들에게는 사제서품 이후에 다시금 수도 성소에 대한 전반적인 예수의 삶을 돌아보도록 초대하는 제3수련이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예수회에서 저에게 초대한 대로 제3수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응하게 되었고 바로 2번에 걸친 긴 여름의 이 시간 동안 예수의 삶이 어떻고 또한 수도적 삶이 어떠하며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 자료로 받아들은 우리가 매일 미사 때 행하고 또 암기식으로 그냥 외우고 마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 요점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문이어서 바로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 참으로 간과하기 쉬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말을 하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4년 전에 제3수련이라는 예수의 프로그램의 수련을 다시 받는 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바 그대로 너무나 익숙한 이 기도가 제 마음속에 마치 마른 스폰지가 아주 촉촉한 물기를 서서히 머금는 바로 그 아주 관대한 속도감으로 이 뜻의 진정한 의미가 제 내면에 천천히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초기 세기에 바로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교 초기 공동체 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바로 이 기도문을 주석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의미,
이것은 바로 내 내면의 질서가 무질서함으로 온통 아주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나의 욕망의 움직임이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아주 깊이 만나면서 새로운 통치의 질서감이 내 내면에 아주 천천히 질서 잡는 것,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아우토바실레이아, 그리스 말로 바로 자기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기 다스림이라는 이 자기는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바로 그 인격체가 내면에 아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질서로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마른 스폰지와도 같은 내 육신의 욕망들을 적셔서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환원하는 것, 그것을 자기 다스림, 아우토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들어간 저는 바로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제 눈 속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밤하늘의 별들이 각각 제 나름대로의 빛의 밝기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을 때 순간 이 밤하늘의 무질서한 이 빛들 한가운데에서 아주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아주 유력한 빛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것이 신호라도 된 듯이 밤하늘에 펼쳐진 임의적인 무질서한 빛의 향연들이 온전히 제 눈앞에 펼쳐진 한 빛에 온전히 모두어져서 똑같은 질서감으로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한가운데에서 영롱하게 명멸하는 이 빛의 질서감에 리듬에 맞추어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아주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우리 인격체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미지가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서 영혼 깊숙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혜의 샘을 열어서 바로 깊이 통찰하게 해줍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기도자인 제 자신에게 아주 정면에 보였던 영롱한 그 빛은 하느님의 빛이었고 바로 하느님의 빛 주위로 펼쳐진 임의의 빛들, 자신만의 빛깔을 내면서 아주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은 사실 제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들이 바로 정 가운데에서 비춰지고 있는 이 빛을 향해서 똑같은 움직임으로 동기화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동기화되어서 그 정면에 있는 가운데의 빛을 향하려고 하는 의지, 이 의지가 기도자인 저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내 영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깊은 내 내면의 목소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넘어서서 기도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기도자인 제 자신이 그 정면에 보이는 영롱한 빛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중의 시간을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잠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잡념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한가운데 보이는 영롱한 빛, 이 영롱한 빛으로만 내 온 영혼을 모두려고 하는 바로 그 의지, 그것을 잠심이라고 합니다. 이 잠심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나는 이제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빛도 또 바라보려고 하는 이 의지도 또 내 눈앞에 펼쳐졌던 아주 영롱한 빛 자체의 이미지도 완전히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자인 제 자신의 깊은 호흡과 내 내면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바로 기도자인 제 육신의 육적인 호흡과 바로 깊은 곳에서 함께 나에게 임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존재가 제 자신 안으로 아주 깊이 스며드는 것이죠. 그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고백한 이 짤막한 고백이 제 귓가를 쨍 하고 울립니다.
주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 이후에 아주 깊은 침묵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때를 오랫동안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로 오래되지 않은 몇 년 전에 이 기도의 사건, 바로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유는 이 기도 이후에 제 자신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무질서한 욕망으로부터 한 곳으로 집중하는 최초의 사건을 맞아들이게 되었고, 어쩌면 아마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돌아서는 마음,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체험을 처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순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순 시기 안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지 함께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순 제3주일 오늘 읽은 복음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전 정화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 복음서 후반에 위치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1바스카, 제2바스카 이렇게 바스카의 체험을 두 번으로 나눠서 설명하려고 하는 듯이 비교적 초반부에 성전 정화에 관련된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후반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되고 이제 진짜 바스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사가는 공관복음에서 전래되었던 바로 예수 사건에 관련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편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1바스카라고 명칭되는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정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뭇 다른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도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정원에서 환정산들의 탁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하느님 집에 대한 거룩한 열정에 휩싸여서 너희는 하느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불렸던 바로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격정적인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비교적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아주 격정적인 태도를 전반부에 위치시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이 내용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집권 시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로마 식민지 상태의 예루살렘이 놓였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화폐들은 동전들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 로마 황제가 그 동전의 부조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바로 그 동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유대인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한 신전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예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하러 들어간 바로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봉헌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자기들이 들고 있는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는 너무나 불경스러운 동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불경스럽다라고 표현하냐면 까다롭기 그지없는 유대인들에게는 황제였지만 이방인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것이 우상 자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두려워했던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화폐 단위를 주머니에 넣어서 이것을 봉헌세로 낸다는 것은 굉장한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성전 앞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곳을 거쳐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화폐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 옆에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서 동물들을 사는 제의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한 행위였던 그 당시에 동물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바로 본 성전과 본 성전 뒤편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느님 사랑이 이방인 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공간을 통해서 베풀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이 환전상들과 제의적 동물들을 사고 파는 지금 시장과도 같은 아주 어지러운 공간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민족, 온 나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즉하려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보편 구원 사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유대인들의 사상은 온전히 자기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은 쉽사리 장터로 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신학적 의미와는 별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을, 이방인의 뜰을 바로 장터로 변하게 만들었고 이곳에서 아주 용이하게 돈들을 환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의 원래의 본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구원 자체인 바로 그분께서 이방인의 뜰 안으로 오셔서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환전상들의 탁자들을 둘러엎으신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방인의 뜰을 깨끗이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보편적인 구원이, 다시 얘기해서 하느님의 온 민족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공간 안에 펼쳐져야 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격정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 감정적인 태도보다도 바로 이방인의 뜰을 정화하시려고 하는 신학적 의미와 오랜 가톨릭 전통 아래서의 전례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바로 성전 뒷뜰에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공간화되어 있었던 이 공간을 진짜 의미로 다시 환원시킨 것, 다시 얘기해서 모든 민족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이해해야 할 때만 바로 오늘 사순절 3주일에 해당되는 이 복음을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온 민족에게,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구원이
선물로, 완전히 공짜로, 공짜의 어원은 grace입니다. 은총입니다. 바로 이 은총과도 같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 온 인류에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입니다. 바로 이 성전 정화가 왜 유의미하게 요한복음 서두에 등장하냐 하면 바로 이러한 보편 구원에 관련된 요한복음 사가의 뚜렷한 관점이 두괄식으로 아주 깊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이 말은 요한복음 후반에 흔히 얘기해서 요한순환기라고 하는 요한복음 후반에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곡되어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왜곡되냐 하면 대사제의 뜰로 불려나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증인자로 나왔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그 증인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왜곡된 증언을 합니다. 나는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부수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곡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성전을 허무는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선 바로 이 대사제의 뜰 앞에 선 증언자는 저희가 성전을 허문다고 했소.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했소. 이렇게 왜곡된 증언을 합니다. 이 왜곡의 정도의 우리의 인식의 범위는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 하면 바로 창세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거든 저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특정하셨을 때 인간을 유혹하는 그 유혹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왜곡합니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대사제 저택들에서 왜곡된 그 바로 유혹자가 증언자의 목소리를 타고 구원의 가장 뿌리인 그리스도 앞에서 왜곡된 증언의 목소리로 다시 환원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너희를 만드신 하느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왜곡된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일상사에서 똑같은 상황과 사물과 정황들을 왜곡된 인식으로 이해하게끔 우리를 이끄는 이 악신의 유혹들, 이 유혹자의 목소리들은 사실 먼 옛날에 마치 전설과도 같은 혹은 신화도 같은 창세기의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로 왜곡의 목소리입니다. 이 왜곡의 목소리는 대사제의 뜰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아주 유력하게 펼쳤습니다. 저자가 이 성전을 허물라고 바로 허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표현했듯이 성전을 허무는 주체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주 관대하게 모든 인류에게 펼쳐진 그 은총과도 같은 사건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곡해서 이방인의 뜰을 환전상들과 돈을 바꾸는 장소와 동물들의 장소와 아주 시끌벅적한 장터로 온전히 변한 채 바로 온 보편 인류가 설 자리에 공간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욕망입니다. 바로 그 욕망이 성전을 더럽혔고 이미 훼손했으며 그리고 마침내 이미 파괴했습니다. 바로 파괴된 이 공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순 제3주일을 보내면서 천천히 온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부활이라고 하는 파스카의 신비로 옮겨가는 바로 이 거룩한 여정처럼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설 자리가 전혀 없는 채로 파괴되었던 바로 그 공간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구원이 설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은 예루살렘에 꼭 예배를 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리짐산이라는 바로 예배 장소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이 고집스러운 증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관대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여인을 타이르십니다. 여인아, 이제 어느 장소, 어느 곳, 바로 장소와 곳, 이러한 물리적인 예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진정한 의미의 예배 장소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서서히 임재할 때 새롭게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공간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공간감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요청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미 우리의 뛰는 심장은 바로 이 공간감 안에서 아주 붉게 타오르는 감실등처럼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내 영혼이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곳을 성전 정화 사건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복음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순 제3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러라, 혹은 이미 허물었다, 이미 파괴했다, 이미 더럽혀졌다. 하지만 나와 만나는 새로운 공간, 이 새로운 공간감은 바로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용솟음 치듯이 그리스도의 온 감각들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내 내면에 깊이 각인되고 이것이 나에게 체험될 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명멸하는 감실등처럼 이제 물리적인 나의 심장 박동이 아니고 바로 영롱한 불빛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심장 한 공간에 이렇게 사시는 것,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곧이 살아냈던 성인이셨습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은 사도 바오로 서간에 바로 이 고백과도 같이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미 부족하기 짝이 없고 한계투성이이며 동시에 죄 많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겠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내 안의 욕망들을 치우시는 행위들, 오늘 복음으로 상징된다면 내 마음의 욕망들을 둘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바로 그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수는 앞서서 표현한 대로 돌아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메타노이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타노이아. 그리스 말로 메타 하면 뭐뭐 바로 뒤에 오는 것, 노이아 하면 내가 인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료되는 것. 그러니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눈으로 보이는
내가 눈으로 생각하는,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서 증명해내는 바로 이 다음에 오는 것. 그러니 조금 더 의역하면 내가 눈으로 보게 되면서 온전히 이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물리적인 것, 바로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아주 관대한 숨을 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메타노이아, 내가 인식되어 온, 내가 규정해온 그 다음에 오는 것들. 그러니 돌아섬의 행위는 내가 끝끝내 눈으로만 보려고 했고 끝끝내 눈으로만 증명해서 이것만이 다야 라고 했던 이 행위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온전히 아주 가난한 형태로 아주 겸손되이 오시는 그분을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배후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태도의 의지는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았던 사물 배후에 다시 얘기해서 메타노이아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배후에 오는 것, 그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배후에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어쩌면 진짜입니다. 진짜는 바로 돌아섬의 행위로부터 비롯되고 돌아섬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나누는 기도는 예수 회원들에게 오랜 영적 전통으로 있는 이냐시오 관상기도라고 부르는 점을 미리 숙지해 주십시오. 이냐시오 관상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복음서를 천천히 읽습니다. 오늘 사순 제3주일의 복음, 앞서서 제가 길게 설명했던 바로 요한복음 2장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마음속으로 오는 구절, 그 구절을 음미하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묵상 요점이라고 부르는데요. 묵상 요점을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고릅니다. 저에게 요한복음 2장을 천천히 읽고 제 마음속 아주 깊이 왔던 것은 바로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천천히 읽고 내 마음속에 오는 묵상 요점을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를 정하고 이제 내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을 멈추고 머무르고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천천히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안에 한 인물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바로 그 공간에 보도되진 않지만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도됩니다. 사도 필립보가 예수님께 그리스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필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갈릴레아 출신답게 그리스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제 상상에는 이 필립보가 그리스인들과 함께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름이 바로 그리스식인 이 이름을 보고 그리스 말로 아마 인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때 필립보는 바로 이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인들에게 요한복음 사가는 바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육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원로들과 수석사제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로 처형되었다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인들에게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진다라는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소극적 구원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인해서 바로 이방인들 목전에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직접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요. 바로 이렇게 복음서를 찬찬히 읽고 바로 그곳에서 묵상 요점을 추출하고 내가 가졌던 일상을 멈추고 바로 묵상 요점을 가지고 머무르면서 그리스도를 보는 행위라고 말씀드렸던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필립보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막 환전상들과 탁자들을 둘러엎으신 격정적인 바로 이 숨소리가 바로 곁에 있는 저에게까지 들려오는 그 거친 숨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텍스트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이 격정적인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화난 소리가 아니고 아주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격정적인 음성이고 숨소리였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언어도 표현되지 않았지만 바로 밀착된 그리스도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이제 막 환전상들과 탁자들을 둘러엎으신 바로 그 성난 얼굴의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거친 숨결로 바로 곁에서 들려오는 이 숨결은 성경에서 제가 읽었던 그래서 이해했던 바로 그 내용의 환한 예수님이 아니고 온전히 어떤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섬세한 숨결, 너무나 섬세한 나머지 거친 숨결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바로 슬픈 표정에 우리가 무언가를 떨구거나 놓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바로 그 숨결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께는 이 어떤 한 생명도 놓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기에 바로 놓칠 수 없는 이 격정의 숨결이 바로 섬세하고 바로 이 구원의 숨결로 저에게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를 관상하고 있는 저에게 이 숨결이 아주 고스란히 전달되고 동기화되었습니다. 마치 이 프로그램 서두에 나누었던 영롱한 별빛에 무질서한 욕망으로 상징되었던 저마다의 각자의 빛깔로 비추었던 바로 그 별들이 똑같이 이렇게 자기 동기화되어서 똑같이 중앙에 있는 별의 움직임과 동기화되어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그리스도의 숨결이 이제 기도자인 숨결인 저 자신에게 온전히 답습되어서 똑같은 숨결을 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연민이 저에게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네아시오 관상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감각이 저에게 온전히 전이 되어서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이 건물을 짓겠다. 바로 이 말씀, 바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그리스도의 감각이 어느새 기도자인 저에게 온전히 이렇게 답습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숨결이 온전히 저에게 똑같은 숨결로 여겨질 때 이제 더 이상 숨을 쉬고 있는 그리스도의 숨결과 기도자인 저의 숨결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아니한 상태, 바로 온전히 이렇게 합일되어 있는 상태로 숨이 골라지는 바로 이 상태를 이냐시오 관상기도에서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온전히 숨결을 머금은 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앞서서 표현했던 기도하는 것은 일상을 멈추고 머무르며 그리스도와의 합의를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된 상태에 기다리는 긴 시간은 단순한 영롱한 빛에 비유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습니다. 바로 이때 나에게 들려지는 바로 이 음성,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온전히 혼연일치되어 있는 기도자인 저에게 이미 내 몸이 성전으로 지어졌음을 아주 깊이 거룩하게 느끼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아마도 이 관상기도의 깊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내 몸이 부당하기 짝이 없게도 이미 성전이었구나. 이미 다시 지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자인 저는 깊이 각인된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감으로 다시 이미 세워져 있는 성전을 부당하기 짝이 없게도 내 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바로 이것을 겨냥합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파스카의 부활 전례로 옮겨가는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성전 정화의 참 의미는 이미 다시 세워져 있는 이 공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감실등처럼 온전히 내 가슴에 불타오르는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정말 죄 많고 부당하기 짝이 없는 내 자신이 이미 성전이었고 이미 정화되었으며 이미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이 공간감을 기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 텍스트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성전을 허물어라. 나는 사흘 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라고 하는 참 의미를 이미 지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성전의 깊이감 안에서 온전히 감실등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다시 영접하게 될 때 온전히 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숨결을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사순 시기를 맞으면서 돌아섬, 내가 보고 있는 배후에 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행위, 메타노이아. 바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일 때 이미 지어져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성전에 감실등으로 존재하시려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바로 이 몸이 이미 성전이 되었을 때 오늘 사순특강 첫 서두에 표현했던 아우토 바실레이아, 자기 다스림. 이제 자기는 나라는 자의식이 아니고 나로 오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를 온전히 채우고 바로 새로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찬미가만 울리는
바로 이 새로운 육신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유구한 가톨릭 역사에서 파스카 체험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행위의 정점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때 우리는 자기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고, 자기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초대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만을 위한 바로 그 시선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선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표현을 빌어서 외마디 함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함께 마침 기도로 사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스도교 신자 모든 분들이 사순 시기를 잘 맞이하고 기쁜 파스카의 체험을 체험하는 뜻깊은 사순 시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